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자, 7장에는 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우리 먼저 보겠습니다. 원래 9절까지 하려고 그랬지만 또 준비된 것이 5절까지 또 해보니까 길어서 5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7장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도 믿지 않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제가 읽고 여러분이 2절 읽고 5절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일들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인 거주지에서 다니려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유대인들이 그분을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분의 형제들이 그분께 이르되 여기를 떠나서 유대로 들어가 당신이 행하는 일들을 당신의 제자들도 보게 하소서. 당신이 이것들을 행하시거든 당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분의 형제들도 그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이 등거될 때 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 안에 주의 뜻을 알고 우리 또 순종하며 많은 열매를 맺는 저희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이 열매가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참 우리의 연약함이 말씀을 통해 강함으로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주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며 이 진리를 향하여 나가서 참 주님 기쁘시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 참 형제들이 예수님을 다 믿으면 신앙에 힘이 있죠.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어려움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주님 찬양하고 가정이 화목하고 더 행복하겠죠. 아무래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도 우리 형제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더 화목하고 행복하고 또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아름답게 드러날 때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가정들이 함께하지 않으므로 신앙으로 인해서의 또 삶의 갈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과 예수님 과연 아직도 안 믿었거든요.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 동안에는 육신의 형제들이 믿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후에 특히 성경에 보면 글쎄 몇 사람이 믿었는가 정확히는 2사람이 믿은 것은 나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2사람은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했는가 오늘 그것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형제들이 우리에게 예수 믿는 거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그 마음에 아픈 말도 하게 되고 갈등도 있게 되고 이런데 우리가 신앙을 잘 이렇게 분별해서 예수님 방법대로 우리도 하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째 이제 1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함으로 예수님이 갈릴리에 그냥 계셨습니다. 유대로 가면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기 때문에 그냥 갈릴리에 계셨다고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일들 뒤에 오병이어의 기적 그 다음 제자들이 떠나가고 이런 일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인들의 거주지에 다니려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유대인들이 그분을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다. 생명의 위협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생명의 위협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함으로 그냥 갈릴리에 계시고 유대인들 지역인
유대로는 가지 않았습니다. 자, 두 번째는 보면은 2절에서 5절인데 그 육신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유대로 가르치기를 요구를 했어요. 유대로 가시오, 유대로 가라고 이제 예수님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유대인들의 장막절이 가까웠으므로 2절 그분의 형제들이 그분께 이르되, 육신의 형제들입니다. 그분의 형제들이 그분께 이르되 여기를 떠나 유대로 들어가 당신이 행하는 일들을 당신의 제자들도 보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은 유대인 거주지에 다니려 하는데 죽이려 하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 육신의 동생들이죠. 그들은 유대로 들어가라 이거예요. 이런 기적을 행하면 유대에서 행하지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은밀히 어떤 일을 행하면서 공개적으로 알려지기를 스스로 바라는 사람은 없나이다. 사람이 참 은밀히 어떤 일을 하면서 공개적으로 알려지기를 스스로 바라는 사람은 없다. 이거 그 말은 맞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길 원하는 거죠. 어떤 일들을 통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당신이 이것들을 행하시거든 당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분의 형제들도 그분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유대로 들어가서 제자들이 보게 해달라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직도 자기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드러내기를 원치 않으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지금 생각과 뜻하고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하고는 이 서로 다른 생각들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 우리들도 지금 주 안에 형제들이 있고 육신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있으시죠? 자, 육신의 형제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라도 요구하는 게 다르고 주 안의 형제들이 우리에게 말하고 요구하는 게 다르다고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 오늘 답이 되겠는데 우리도 예수님 같이 하면 됩니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중요성에 있어서 예수님 같이 하면 돼요. 그건 주님의 뜻을 따르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은 이 장막절 가까이에서 행하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장막절 가까이가 왔는데 그때 가까운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장막절은 구약에서 다른 말로 하면 초막절도 됩니다. 따릅시다. 장막절, 초막절, 또 유월절이 있죠. 네, 유월절, 또 오순절이 있습니다. 3대 절기라 그러면은 여기 장막절,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것은 3대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래서 유대인 남자들은 예배 없이 이 장막절에는 성전으로 올라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도 역시 그때 당시에 율법을 지키셨어요. 주님은 율법의 완성자로서 율법에 어긋나게 행하신 일은 없으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특히 앞부분은 예수님께서 육신의 형제들 1절에서 9절은 나누시는 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육신의 형제들과 대화를 한 것이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네요. 그렇죠?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시지만 이 마리아에게서 난 육신의 형제들이 4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따라합시다. 야고보, 요새, 유다, 시몬 이렇게 4명의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매들도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매들, 복수니까 여동생들도 2명은 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최소한 2명은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자매들이 총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이름도 언급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성경이 이렇게 쓰여져 있을 때 그 여자들의 이름이 이렇게 숫자라든가 잘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이제 그 동생들
우리 요한복음 13장 55절, 요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자,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 하지 않느냐. 맞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는 목수시죠. 이름은 요셉이잖아요. 어머니는 마리아잖아요. 그렇죠? 예. 동생들은 야고보와 요새와 시몬과 유다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랬습니다. 네 사람이 있습니다. 동생들 이름.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왜냐하면 또 어떤 교회 가면은 예수님의 이렇게 사촌이라 그러고 동생이라 그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아둬야 되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의 남동생이 4명 있었다. 따릅시다. 예수님의 남동생 4명 있었습니다. 알았죠? 여기 성경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2번 얘기하는데 마태복음 13장 55절하고 마가복음 6장 3절하고 2군데 나와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6장 3절.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마리아와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렇게 되네요. 야고보와 요새와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니냐? 형이라고 그랬어요. 그의 누이들이 그랬어요.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그분을 인해 실족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그 예수님을 야고보와 요새와 유다와 시몬의 형이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태어났죠. 예수님 물론 몸을 빌려서 태어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로마 카톨릭 천주교 사람들은 이 형제들이 사촌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 마리아를 갖다가서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딱 들을 때에 분별력을 가져야죠. 성경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의 동생들이 남동생이 4명 있었다 그러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자꾸 이것을 자기들의 교리에 맞추기 위해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천주교에서는 사촌이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에 또 이 이름이 나오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런 부분 있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서 당신을 기다리나이다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여기 이름이 안 나오면서 그런 부분들까지 다 하면은 이 동생과 또 어머니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이제 딱 바르게 가져야 이단들이 뭐라 그러든 잘못된 교회가 뭐라 그러든 우리는 성경 말씀 바르게 딱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제일 먼저 태어났잖아요. 몸을 빌려서 그렇죠. 그 다음에 누가가 태어났다고 여기 볼 수 있죠. 야고보라 그랬잖아요. 순서상으로 보면 야고보, 요새, 유다, 시몬 4명. 그리고 누이들이 그랬으니까 여동생이 들이라고 복수가 되어 있으니까 최소한 6명, 예수님까지 하면 7명이지만 6명의 동생들이 있었다. 6명 이상의 동생들이 있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죠? 자, 그러면 1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2일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인들의 거주지에서 다니려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유대인들이 그분을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생명의 위협을 받으시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다니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주님께서 살리시는 것은 영이요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지 못한다고 말씀했을 때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떠났다 그랬지요.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을 얘기를 했을 때에 그들이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어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떠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영적인 것을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 주님에 대해서 제자라고 표현되고 우호적인 사람들도 등을 돌려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주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주님을 죽이려고 한 것이 지금 몇 차례 성경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 16절에서 18절을 보면
그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죠. 베데스다에서. 그래서 안식일에 고쳤다는 거와 또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고 이미 배웠습니다. 아시죠? 자, 뭐 때문에? 안식일을 범했다. 안식일 날 병 고쳐준 것 때문에 죽이려고 그러고, 또 하나는 자기를, 하나님을 자기와 동등되게 여겼다고, 두 가지 때문에 죽이려고 이미 요한복음 5장 앞에 16,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은 계속 갈릴리에 다녔어요. 갈릴리는 대부분 유대인들이 있지만은 그렇게 강경하지는 않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갈릴리가 고향이죠. 갈릴리 어디? 나사렛입니다. 그렇죠? 나사렛은 갈릴리에 속합니다. 나사렛, 가버나움도 거리는 떨어져 있습니다만은 나사렛은 그 갈릴리 바다에서 떨어진 곳이지만 갈릴리 주변도 전부 다 갈릴리 주변의 가버나움이라든지 그쪽도 갈릴리에 속하고 가버나움 이런데, 그리고 나사렛도, 그리고 처음 기적을 행했던 가나도 전부 갈릴리에 속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렀을 때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르는데 갈릴리는 안 했습니다. 저 이방 갈릴리라고 그랬습니다. 그 이방 갈릴리라 그런데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 속에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을 많이 하셨죠. 여기 유대인들이란 그냥 순수한 유대인에게보다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를 일컬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써놓으시면 좋아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을 대체로 일컬습니다. 맞죠?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다 그랬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 늘 예수님에게 시비 걸었잖아요. 그렇죠? 이미 유대인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으면 출교시켜버리기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럼 결정할 때 누구가 하느냐 이거예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22절 앞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어떤 사람이 시인하면 그를 회당에서 내쫓기로 이미 유대인들이 결의하였으므로 그랬습니다. 종교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결의가 된 거죠. 결의하였으며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믿음 시인하면 회당에서 내쫓는다 이거예요. 내쫓기로 결의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아리마대 요셉 있잖아요. 요셉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자기가 유대 바리새인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그만큼 이 유대인 지도자들과 거기에 따른 결의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주 굉장히 죽이려고 하는 그런 강경파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 유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70인 특히 공회원들 이 사람이 추적이 되어서 결의를 해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출교다. 회당에서 내쫓고 또 내쫓으면 그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7장 1절에 유대인들이 그분을 죽이려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죽이려 했다 그 옆에 그분을 죽이려 여기다가 그 요한복음 9장 22절을 써놓으면 되겠죠. 요한복음 9장 22. 왜? 해당에 내쫓기로 결의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19장 38절에도 참 아리마대 요셉도 공회원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은 공회원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의 신앙을
고백을 이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예수님의 상황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한편 유대인들의 장막절이 가까웠으므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장막절, 유대인들이 1월 14일이 무슨 절? 종교로 1월 14일이 6월절입니다. 알았죠? 1월 15일부터 일주일간을 무교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쭉 넘어서 7월 달에 가면은 7월 10일 날이 대속죄일이에요. 7월 10일 날이. 그리고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이 장막절입니다. 장막절. 네.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고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장막절이 이어지고요. 그리고 7월 하나 더 7월 1일 날이 나팔절, 7월 10일이 속죄일, 7월 15일부터가 장막절입니다. 일주일간 하고 8일째도 명절을 지켰어요. 쉬었다. 쉼을 쉬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7월 15일부터 장막절. 그래서 모든 절기는 이제 주의 명절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뭐 변함없어요. 유대인들의 명절이면은 거의 대부분 특히 세 가지. 6월절, 다음 장막절, 다음 오순절. 그거든 오순절도 성경에 보면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자, 여러분, 장막절은 주님의 재림을 예표하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을 예표한다. 장막절. 또 그래서 그 장막절은 예표한다. 우리 그 장막절에 대해서 그 장막절이라고 되어 있죠. 유대인의 장막절이 가까웠다 그랬을 때 장막절에 관한 내용이 거기 하나 써도 되겠어요? 장막절 밑에다가 레위기 23장 33절에서 37절. 레 23장 33절에서 37절. 한번 가볼게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해를 잘 하시죠? 자, 레위기 23장 33절에서 37절에 가보면 나오거든요. 자, 거기 보면 레위기 23장 33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일곱째 달 15일은 이래 동안 주를 위한 장막절이 되리라. 그렇게 되어 있죠? 네, 언제? 7월 7월 달이니까 7월 15일부터 이래 동안 그랬습니다. 21일 동안 장막절이 되리라. 그래서 첫째 날에는 거룩한 집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그날에 아무 노역도 하지 말라. 자, 너희는 이래 동안 주께 화제 헌물을 드릴 것이며, 즉 불로 태워드리는 헌물을 화제 헌물로 드릴 것이며, 여덟째 날에도 너희에게 거룩한 집회가 있으리니. 그래서 첫날에 집회가 있고 여덟째 날에도 집회가 있습니다. 알았죠? 자, 여덟째 날에도 그러니 너희는 주께 화제 헌물을 드릴지니라. 이것은 엄숙한 집회이므로 너희는 그날에 아무 노역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주의 명절들이니 너희는 그것들을 선포하고 거룩한 집회의 날로 삼고 주께 화제 헌물을 드리되 번제 헌물과 음식 헌물과 희생물과 음료 헌물을 각각 그 해당하는 날에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죠? 장막절에 대해서 분명히 레위기에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장막절이 뭔지 모르면은 거기 써놨다가 레위기 23장 33, 37절 써놨다가 거기 가보시면 되겠죠? 지금 잘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자, 이 기간 동안 사람들은 아주 즐거워하면서 초막에 거했습니다. 이제 초막 풀로 짓다는 얘기죠. 나중에는 이제 그 텐트 짓잖아요. 그래서 초막에 거해갖고 이 명절은 이제 광야에서 이들이 초막에 거했음을 알게 하신 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초막절에. 그래서 초막에 광야에서 초막에 거했다. 이거 지금 우리가 곧 그들이 이제 머무는 곳 있잖아요. 거기 초막에 거했던 거죠. 근데 성경에서 이제
그 텐트도 이렇게 쳤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는지 저는 그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그 미리암이 작은 북 있잖아요. 속옷. 그걸 가지고 하고 여인들도 따라 했잖아요. 그거 어디서 났어요, 그거? 찾을 길이 없어요. 궁금한 게 많아요. 어디서 생겼는지. 아니, 그게 창세기 아니니까 출애굽할 때 지금 급해가지고 반죽도 아직도 발효가 덜 된 데 싸매고 나와서 급하게 나왔잖아요. 근데 그걸 있었다면 어떻게 그거 막 챙겨가지 나왔냐 이거예요. 지금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챙겨가졌을까? 좀 신기하잖아요. 그건 챙겨가지고 나왔다는 얘기인데 왜 다른 데서 그 생겨날 일은 없잖아요. 중간에서 지금 홍해 건넜으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챙겨가지고 나온 것 같아요, 자매들이. 참. 그래서 그게 궁금했어요. 성경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 텐트를 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또 지파마다 또 치잖아요. 그때는 이제 풀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디선가 구입이 돼가지고 쳤거든요. 처음에는 풀이었을 것 같아요. 왜? 지금 장막을 다 울러매고 갈 수는 없었거든요, 텐트를. 그 처음에 이걸 그래서 여기 초막절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에 옛날에 그 시골에서 이렇게 살 때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산에 같은 데 가면 자기 그걸 뭐라 그러나요? 이렇게 아지트라 그러죠. 아지트. 쉽게 말하면 뭐 나무 같은 거 이렇게 잘라 가지고 야, 여기는 우리 집이다. 여기 너 집이다. 그리고 또 집 같은 것도 있으면 싸움에 막 이렇게 쌓아놓거든요. 그 속에 들어가서 이건 우리 집이다 하고 막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들은 그 초막에다가 집을 짓고서 이제 그날 초막절, 장막절에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일주일간. 그러니까 야영하는 것이죠. 야영가 하면서 기뻐하는 그날이 바로 초막절 또 장막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지만 이것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예표하고요, 또 재림을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예표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예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남자들은 성전에 반드시 올라가야 할 중요한 절기다, 장막절. 장미절 가까웠는데 동생들이 그러는 거죠. 올라가셔서 당신이 그 기적도 행하고 그런데 당신을 드러내라 이거예요. 드러내라 이거예요. 자기들이 믿지 않으면서. 자,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분의 형제들이 그분께 여기를 떠나 유대로 들어가 당신이 행하는 일들을 당신의 제자들도 보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유대로 들어가라는 말은 사실은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렇죠? 유대의 핵심은 예루살렘이니까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4명의 동생들이 있었고 자매들이 있었다. 어머니, 이건 모친 마리아에게서 난 아들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장막절이 다가오고 예수님이 오병이어에 같은 아주 놀라운 기적을 행했단 말이죠. 그 소문은 갈릴리 지역에 다 나타난 거예요. 갈릴리 바닥뿐만 아니라 갈릴리 지역에는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다 오병이어에 이렇게 기적을 행했는데, 그러면 지금 이와 같은 기적들을 예루살렘에 가서 하라 이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하면 성전에 사람들이 올 때잖아요. 지금 장막절. 어서 와서 이렇게 기적을 행하면 쉽게 말하면 당신들이 스타가 될 것이다. 당신이 스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에게 얘기를 이렇게 예수님이 거기 가서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것은 왜 행했습니까? 그들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 했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 기적을 행했잖아요. 그리고 제자들도 이제 떠났던 제자도 원래 믿고 영적으로 거듭나서 믿고 따르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영적인 것은 깨닫지 못하고 육신적인 것, 지난주에 얘기를 했죠. 예수님이 하신 기적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도 있었고 그 사람도 제자라 그랬고, 말씀과 또 기적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 또 있었고,
12 제자와 같이 참 제자들도 있었고, 이제는 그 참 제자의 자격에서 오늘날 얘기하면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십자가를 지는 사람, 예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드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참 제자는. 자, 그런 것처럼 이들도 이제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얘기하면서 당신 드러내고 다른 사람부터 환영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형제는 아직 영적인 형제로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나 아내나 자녀나 형제나 자매나 참으로 자녀나 형제나 자매가 참으로 자기 생명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하면 우선순위에 대해서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않다 그랬잖아요. 우선순위에 있어서 더 사랑하는 사람, 이건 진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혈육 부모가 우리가 진짜 주 안에서 부모가 되고, 육신의 아내가 주 안에서 아내가 되고, 혈육의 자녀가 영 안에서 자녀가 되고, 이런 것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란 어려운 때를 위해 태어난 존재라고 잠언 17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구는 언제나 사랑하며 형제는 어려운 때를 위해 태어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 여기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때에 고통을 받는 많은 부분이 믿지 않는 예수님의 형제들처럼 믿지 않는 형제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죠. 왜? 신앙에 대해서 이해 못하니까. 이런 것을 안 겪은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믿지 않는 형제로부터의 신앙생활을 할 때에 상당히 비난을 받고, 그 육신적으로 좀 잘 살고 육신적으로 자기가 명예롭게 되고 육신적으로 좀 쾌락도 즐기고 이렇게 되기를 우리 형제들은 바라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육신의 형제들은 좀 잘 살고 좀 이름도 드러내기를 원하고 이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영적인 것을 이렇게 한다면 그거 상당히 자기의 삶을 갖다가서 허비하는 걸로 생각한단 말이죠. 거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죠. 주일날 이제 교회 가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동을 걸고,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형님이 그런 경우들도 있고 합니다만은,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남편이 또 자녀들이 또 부모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못마땅해 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주님을 더 잘 섬기려고 하면은 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처장님도 이게 지금 이렇게 맞다고 얘기하지만, 역시 최병관 목사님 목회할 때 그 사람들이 형제들이라든가 그 주변에 있는 친척들이 좋아한 건 아니거든요. 여기 예수님 똑같아요. 예수님의 동생들도 당신이 그렇게 하려 그러면은 예루살렘에 가서 당신을 드러내시오. 명예롭게 되십시오. 자신을 자랑하십시오. 위대한 것을 좀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되면 동생들도 좀 올라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와, 우리 형님이 예루살렘에서 말이지 많은 사람들이 우리 형님을 따르고, 정치가들 특히 군중들도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고 또 이렇게 권력이 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따르지 않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 다윗 경우에도 이렇게 우리가 한번 예를 든다 보면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였고 다윗도 그런데, 그 다윗은 믿음의 용사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그 표상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자신의 육신의 형제들에게 깊은 우정을 나누지 못했어요. 그 다윗의 형들이 몇 명 있었죠? 자기가 8째니까 7명이 있었습니다. 사실 초창 다윗을 도왔던 형제는 거의 없습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 골리앗을 치려고 했을 때에 경략에는 쳐놓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보면 맏형 엘리압이 들었으므로 엘리압의 분노가 다윗을 향해 불같이 타오르매 그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왔느냐? 광야에 있는 몇 안 되는 양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너는 너의 교만함과 내 마음의 무례함을 아나니 이는 내가 전직을 구경하러 왔구나. 그러면서 아주 다윗에 대해서 못마땅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참 다윗은 이런 거 형들의 이런 부분들, 제일 큰 형 엘리압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좋으며 어찌 그리 기쁜가.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건 영적인 형제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그랬고 여기 예수님도 그렇고 육신의 형제들이 결코 영적인 거 주님 중심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여러분들도 그렇거니와 앞으로 믿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자기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하지 주님 안에서의 그 신앙의 깊이 주님이 원하는 대로 잘 되기는 그들은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다르거든요. 소속이 다르잖아요. 사단의 가족이냐 하나님의 가족이냐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형제들에게는 낯선 자가 되고 내 어머니의 자녀들에게는 외인이 되었다고 이렇게 미리 시편에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님은 사역을 하면서 육신의 형제들 이들에게 공개적으로 얘기하셨어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자,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결론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도 이겁니다. 마태복음 12장. 전에 이거 마태복음 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정확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적용이. 자, 47절. 자, 그때에 아직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보라, 그분의 어머니와 그분의 형제들이 그분과 말하기를 바라며 밖에 서 있었더니 그때 한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보소서 선생님의 어머니와 선생님의 형제들이 선생님과 말하기를 바라며 밖에 서 있나이다 하였으나. 자, 48절 시작. 그분께서 자기에게 말한 사람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자기 제자들을 가리키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바로 그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됐습니까? 우선순위에 대해서 딱 결정이 났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와 제자들이 지금 밖에 있는데 왔다 그랬더니 누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냐. 진정 내 어머니와 내 형제는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바로 그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그랬습니다.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됐습니까? 이것이 오늘 답입니다. 여기 예수님의 동생들에 대해서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좀 더 좋은 기쁜 소식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육신의 형제들 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믿은 사역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야고보. 야고보 말고도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유다입니다. 유다. 알았죠? 유다도 기회. 가는 유다 말고 유다. 자, 두 사람이 다가 아주 물론 야고보는 이제 나중에 그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보면 주의 형제들이라 그래서 몇 명이 돌아왔다는 거죠. 복수로 되어 있고요.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말했고요. 다음 내가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 보면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람들을 보지 못했던데 야고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유다서를 보겠습니다. 유다 계시록 있죠. 자, 유다서에 기록자 나오지요. 유다 기록식이 쭉 나오고 이름, 이 책의 이름은 이 책을 기록한 유다에게서 유래하였다. 부활 이후에 그는 야고보의 형제이며 예수님의 동생으로 추정된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았죠? 야고보서도 가보면은 주의 형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그래서 야고보서의 저자를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라고 보고 유다서의 저자도 야고보의 형제로 예수님의 동생 그러니까 야고보와 또 유다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정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서를 야고보서를 기록한 두 사람이 예수님의 형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건 보수 쪽에서 대체적으로 그렇게 믿고 그러니까 여기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서론에. 자, 그래서 참 그래도 이제 4명 중에서 두 사람이 이 주님의 사역에 귀하게 쓰여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때 부활 이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에게 말한 것 오늘날 우리의 믿지 않는 형제들이 우리에게 하는 것 똑같아요. 4절은 은밀히 어떤 일을 행하면서 공개적으로 알려지기를 스스로 바라는 사람은 없나이다. 이 세상에 은밀하게 일을 행하고 공개적으로 알려지기를 스스로 바라는 사람은 없다 이거예요. 아니 자기가 어떤 일을 내가 이루었으면은 드러나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사람은 그렇죠. 내가 무슨 일을 했으면 드러나기를 원하지. 모든 사람은 그냥 알려지기 원치 않는 거 그걸 원하는 사람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말한 것은 상당히 오늘날 육신적인 형제들이 우리에게 똑같은 것들 이것들을 행하시거든 당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그래. 당신 이것들을 행하려면 세상에 나타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스스로 널리 알려지기를 바란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 1서 2장 16절에는 자신을 세상에서 알리고자 하는 명예심 이것은 자기 자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단은 원래 이런 걸 좋아해요. 사단은 마귀 역시 자신을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라고 그랬잖아요. 드러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 모든 유대인을 보나 뛰어내리라. 그러면 당신이 스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경우에 기적을 행해놓고는 아직 알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8장 4절에도 예수님이 그 문둥병자를 고친 후에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건 제사장에 보이니 되니까 왜 난 걸 인정받으려면. 그리고 소경을 고친 후에도 마태복음 9장 30절에 그들이 눈이 열리면 예수님께 그들에게 엄히 명하여 이르시되 아무에게도 이것을 알리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심지어 제자들에게도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말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예수님이 알리지 말라 그랬냐 이거지요. 주님은 십자가 사건 이전에 주님 자신이 한 일로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치는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부활을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자기 자신을 이제 드러내신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영광을 주님은 받기를 원치 않았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지금 자기 육신의 동생들은 이 땅에서 당신이 영광을 받으라고 당신 드러내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유명한 사람에게 함께 있었다 그러면 자기도 그걸 뭐라고 그러나요?
그 유명한 사람하고 자기를 그 올려놓는 걸 뭐라 그러죠? 대리만족이라 그러나요? 그런 부분들. 또 자기도 나도 이런 사람하고 가깝다 그러면 좀 알아주잖아요. 나 대통령하고 참 가까운 사람이야? 대통령하고 난 뭐 군생활을 같이 했다. 그 사람 군대 안 갔군요. 뭘 했다 이러면은 상당히 그러냐고 그런 사람이냐고 당신이 이렇게 해서 좀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예수님은 이 기적에 대해서 해놓고도 와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 그러니까 500리의 기적을 해놓고도 그 자기를 왕 삼으려고 그러는 거 원치 않았다 이 말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예?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서 그럼 제자들은 당신이 왕이 되십시오. 왕이 되십시오. 유대에 가서 왕이 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의 어떤 것에 성공으로 그렇게 불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들이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하셨던 것을 성경에는 말합니다. 자,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시되 사람의 아들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 때까지는 그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변화산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 올라갔잖아요. 올라가서 변화돼서 정말 놀랐잖아요. 그 옷이 휘어지고 말이죠. 모세도 보이고 막 했잖아요. 그런 놀라운 광경을 아직 얘기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언제? 사람의 아들이 죽은 자로부터 다시 일어날 때까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좀 다르죠. 우리는 아직도 육신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해서 안 건 알아주는 거 그런 건 좋지만 그걸로 끝내면 안 돼요. 그 뒤에 반드시 어떻게 신앙으로서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우리가 뭐 표창을 받거나 좋은 데 취업을 그런 거는 좋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결과인데, 그런데 그건 이제 경력인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영적인 열매로 맺혀져야지 그것으로 끝나서는 주님 앞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주님 자신은 그거를 다 버렸습니다. 아니 바울도 그거 다 버렸잖아요. 역시 우리도 오늘 예수님의 동생들은 그거를 부추기는데 그게 아니고 주님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거, 하나님 뜻이 드러나는 거에 대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5절에 보면 이는 그분의 형제들도 그분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죠. 딱 요약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왜 이런 제안을 했는지 한 줄로 딱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 제안한 것이 아니었다는 걸 볼 수 있죠. 자, 예수님의 어머니와 육신의 형제들이 주님이 설교하는 것에 나타났을 적에도 말씀을 드리러 온 것이 아니고 주님이 뭔가 이상한 것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이 다 믿지 않아도 진짜 형제들은 믿었어야 되는 법인데 육신의 형제들, 친지들은 지금 그러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자, 믿음을 많은 경우에 사실은 예수님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고 왜 예수님의 형제들도 안 믿었느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전 누구 쪽에 더 있어요? 전하는 쪽보다 받아들이는 쪽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알았죠? 그들이 문제, 받아들이는 쪽들이 마음이 안 열려서 전하는 거 보면 우리가 열심히 전하는 건 맞습니다. 복음도 맞습니다. 하나님 뜻도 맞습니다. 근데 왜 그들이 준비 안 해가지고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지금 예수님의 그 형제들이 마음문이 지금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세상 성공은 참 성공이 아니다. 그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세상 성공, 유대에 가서 좀 예루살렘에 가서 장막절에 가서 당신이 왕이 좀 돼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500여의 기적을 통해서 이미 왕 되려고 거절하셨잖아요.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예루살렘에 가서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합하지 않은 것은 참 믿음이 아니고 참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될 것을 오늘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렇게 제안했다. 그거는 사단도
제안했던 바입니다. 예수님께 제안했던 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랬습니다. 세상에 자기를 드러내라 그랬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혼들이에 돌아오는 거, 그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